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를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하는 이유. 성도를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볼 때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로마의 종교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에 아부하는 로마의 지배국들의 과다한 충성,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헬라 문화에 따르는 황제 숭배 분위기로 인해 너무도 심각한 핍박에 휩쓸려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심지어 동물보다 더 하급으로 취급받으며 학살당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걸 파악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걱정하고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성도가요? 교역자, 목사가요? 예, 그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잘 생각해보면 이 교회를 만드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성도들을 이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교회로 인해 그 교회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봐야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가장 가슴이 터지는 거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포악자들로 인해서 당신이 모으신 교회 속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봐야 될 때 가장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신 거예요. 이런 미래의 역사와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가슴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스스로 힘들지만 그거를 보는 부모들은요, 더더욱 가슴 아프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도 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 알리시고 또 천사들을 불러서 요한을 불러 올려라, 천상의 자리까지 불러 올리셔서 환상과 계시를 막 보여주면서 각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로하라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보다 굳건하고 구체적인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편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이제 큰 핍박을 당하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게 계시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박해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박해자 주범들을 먼저 없애고 그냥 좋은 왕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보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항상 이랬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닥쳐진 환난과 다가올 큰 시험을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살아갈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속한 그 각자의 사명의 터,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며 걷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한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과 안락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는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어둠 속으로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험난하고 힘든 파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과는 반대길로 걷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기보다 이거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 어둠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소망, 빛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유의지에 그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으로 인간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닥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요.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믿음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핍박도 무서운 것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소망조차 없다는 게 더더욱 절망스러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더 큰 소망, 목숨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귀한 소망을 알리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했던 게 그거잖아요.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이걸 알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요한의 시대에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 핍박의 공포에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이런 급박한 시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참된 소망을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핍박은요, 어쩌면 사람들을 더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돼요. 쓸데없는 짐들 다 내려놓게 하거든요. 거품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은요,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그동안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 다 버리게 만들고 더욱더 강하게 하늘 백성다운 아주 그냥 정확한 모습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소망만을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고문과 핍박을 받아서 몸은 처참해져도 더더욱 정신이 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받아 우리 조국이 통일된다면 기꺼이 죽어버리겠다는 각오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성도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의 마음을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소망을 붙들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가온 핍박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더 확고한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편지하게 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의 계시록도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편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소망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펴야 돼요. 계시록은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문을 살펴나가면 알겠지만 2장과 3장을 보면 그래서 소아시아 그 7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각 교회마다 편지하라 하시면서 각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이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길을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과 재물을 갖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그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그 가장 핍박이 심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내용을 보면 핍박을 피해가는 방법 이걸 알려주신 게 아니고 담대히 빛과 소금처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따라가라. 그 험난한 길의 끝에 하늘에 속한 참된 소망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4장부터 이제 22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상과 계시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그것 또한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고 격려하는 거고 핍박의 길에서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는 그 예수님의 편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리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항상 보다 나은 삶을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현재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부담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이신 약속과 소망을 깊이 담고 핑계와 변명과 불평을 말하기보다 그 약속의 길을 정직하게 걷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모든 사람이 사탄의 욕심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되고 편안하고 잘되고 하는 일들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추구하는 길은 방향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그 방향에서 더 앞잡이가 되어 달려가기 전에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사실 잘 되고 복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과 반대 방향이 천성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항상 거스리고 부딪히고 빼앗기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세상의 방향을 보십시오. 그 방향과 반대에 서는 사람들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음모들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도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이유,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를 굳이 빛이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피로 구한 이 귀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어둡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알게 하도록,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그 길에 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빛이다, 소금이다, 누룩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두운 땅이기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도로서의 존재 사명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한 하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이 그 죽음의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고 세상 어둠과 어울리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 이 어둠은 심판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이 어둠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으로 온전한 어둠을 밝히고 주의 뜻을 따라 이겨가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꿈은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도피와 회피, 기피와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들의 도전과 말씀의 가치대로 대면하고 직면하며, 그래서 그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이겨가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 빛으로 삼으시고 소금 삼으시고 누룩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나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